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네 가지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자세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소위 자유주의자들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세, 또 시각입니다. 자유주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영감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이들은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책으로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박사 공부를 했고 교수를 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학자들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의기양양해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며 그보다 더한 학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런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 재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아주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을 신봉하고 있는 분들의 재림을 향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개혁주의에서 신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출발이 어거스틴부터 출발을 했고 로마 가톨릭도 어거스틴의 영향 때문에 무천년설을 신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혁자 칼빈도 무천년설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고 취했기 때문에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무천년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다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혁주의이면서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R.A. 토레이 같은 유명한 전도자, 성경교사 학자, 또 신학교 학장이셨던, 또 목회자였던, 저술가였던 R.A. 토레이 박사 같은 분, 역시 개혁주의자이면서 장로교 목회자이면서 그런 전환란 전천년설을 신봉했고요. 또 달리 유명한 그 필라델피아의,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 The 10th Presbyterian Church의 거의 30년을 설교하고 담임을 하셨던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 박사 같은 분이 또 개혁주의자이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신봉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나 혹은 장로교 모든 분들이 다 무천년설을 믿는다 얘기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해서 믿는 바, 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바 중에 하나가 신학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학문 체계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표현을 좀 복잡하게 만들면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늘 배고파해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좀 열심히 하면서 의시되고 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건 진짜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진짜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기도 생활이 깊어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신학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신학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에 관한 교리, 기도에 관한 신학의 정립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재림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참 피나게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듣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뭐 강단에서 얘기하는 정도로만, 혹은 뭐 교단에서 말해주는 정도로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좀 성경을 연구하고 파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 네 가지 견해에 대해서 지식을 얻으시게 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무천년설과 또 하나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저기 전자가 빠졌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반응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 전환란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전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휴거가 환란 7년 환란 시기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 땅에 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을 펼치시는데 예수님이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전천년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환란, 전천년설이 또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신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대해 그 신조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알아야 될 이유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재림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속히 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잘못 가르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잘못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문제에 그걸 잘못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과연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일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학문이 그 나름으로 높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오류와 많은 그런 하나의 그 인간적인 책으로 전락시킨, 그리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자유주의자들은 일고의 가치도, 이들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천년설의 견해입니다. 오른쪽에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는데 이분은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이분은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 전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해야만 한다. 맞아요, 이 말은요. 네. 그러므로 재림이 임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어느 때 임할는지 너희에게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에 임박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재림이 임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단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게 임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이 긴장이 풀어지겠죠? 네. 가까이 임박하셨다 그러면 긴장이 되죠.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먼저 발생해야만 한다. 그래서 재림이 임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전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론도 완전히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 신봉하고 있는 웨인 그루뎀 교수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해서 이 벌코프의 견해를 비판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르게 지적을 했어요. 네. 여하간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건 재림 전에 일어나야 될 그 사건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재림이 임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재림이 임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긴장의 끈이 좀 허술해지겠죠. 네. 자, 이 웨인 그루뎀 교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분입니다. 트리니티의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로 20여 년 봉직했던 분인데요. 미국의 탁월한 조직신학 교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박한 재림은 있을 것 같지 않다. unlikely.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 possible. 네. 어떠십니까? 임박한 재림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가능하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아리송한데. 아니, 어떤 그 방향으로 가야 돼? 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말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이 없다. 임박한 재림이 있다.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임박한 재림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임박한 재림이 가능하기는 하다. 이렇게 좀 아리송하게 말을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벌코프 박사의 이 무천년설을 비판을 날카롭게 하셨어요. 인용을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 웨인 그루뎀 교수를 비판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흥미를 가지고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 재림을 기대하는 자세인데요. 전환란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여기 지금 존 월버드 박사님은 아주 이 가르침에 있어서 대변인 것 같은 분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전환란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분들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35, 40%가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임박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분도 평생에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긴박감 속에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휴거되지 않고 먼저 주님께 가셨는데, 교회 휴거는 임박하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되는가요? 휴거는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자, 다음 보시면, 네, 먼저 여기를 볼까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하얀 이 화살표가 위로부터 내려왔죠. 네, 그때가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7년 대환란에 시작하기 전입니다. 교회 시대와 7년 대환란이 경계,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끌어올린다는 게 휴거입니다.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휴거입니다.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는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불법을 막는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집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7년 대환란, 무서운 인류 역사의 그 미증류의 환란의 시대, 야곱의 환란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7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마지막 아마겟돈 전투가 절정에 이를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부터 오셔서 이제는 공중에서 교회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할 땐 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휴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7년 후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같은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찰스 라일리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휴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신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 끌어올려지기 전에 발생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조짐으로 볼 때 휴거는 임박했다. 분명히 지나가는 매일은 재림을 24시간 더 가까이 가져온다. 굉장히 긴박감이 있죠. 네. 휴거가 임박했다. 임박하면 어떻습니까? 준비하게 되겠죠. 네. 주님 만날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준비하겠죠. 네. 학생들도 졸업할 때가 되면 그저 취직시험 보느라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속철 타고 부산까지 서울서 내려가다가 이제 삼양진 지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주섬주섬 짐을 싸고 이렇게 좀 옷도 이제 입을 거 입고 그러면서 딱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네, 휴거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그 무천년 자유주의자들은 그 예수가 그거 실수했어. 이런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라니 말이죠. 이런 사람들 밑에서 배운 그 학생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무천년설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봐야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다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건들을 먼저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가능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가능하긴 하다. 네. 그러니까 뭔가 긴박감은 있는데 완전한 그런 아주 그냥 진짜 초긴장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전환란 전천년설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긴장입니다. 왜요?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네. 왜 그러면 이렇게 갈리나요? 자유주의자들은 빼버리고, 네, 생각한 가치도 없으니까, 네, 아주 빼버리고, 네. 학문적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학문론 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적이 있습니까? 학문론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논하지 학문을 논해요? 이거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많은 인간의 말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이게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나가서 쓰레기 치우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불쌍한 줄 알아야 돼.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은 빼버리고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데리고 무슨 신앙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네. 학문적인 거기서나 하라고 그래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상반됩니까? 두 개의 상반되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는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고요. 또 조건적인 재림, 이런 조건이 있어야 발생해야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 하는 두 가지 구절이 성경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임박한 재림을 가르치는 구절들 몇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Be ready.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경성하게 만듭니까? 준비하고 있어. 너희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갈 거야. 얼마나 우리를 아주 깨우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네. 도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도둑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도둑이 언제 소식 내고, 내가 새벽 1시 반에 내가 갈 테니까 이러고 옵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때 들어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란 말이야.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니까 준비해라. 얼마나 우리가 경성하게 됩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알지 못하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가?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뭘 깨어 있어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재림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은 깨어 있도록 되는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리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르신다면 예수님은 전제하시지 않은 분이고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됨 그 면으로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 사람 되신 예수님 그 측면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거듭거듭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청직이란 말이죠. 우리들이요. 권한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주인의 시간과 주인의 일과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사물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수문장을 맡길 때, 등대지기를 맡길 때 늘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한테 맡기죠. 한 기업의 CEO를 맡깁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극심한 타 회사들과 혹은 세계의 여러 기업들과 피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최고 사령관 CEO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날 늦게 나오고 술 마시고 밤늦게 잠자고 이렇게 뭐 해외 원정 도박 다녀오고 이런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불철주야 깨어있으면서 깨어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권한을 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시죠.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 직분은 미니스트리, 사역을 말합니다. 뭐 어떤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이런 게 아니라 미니스트리, 사역을 말합니다. 권사 직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상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 직분 가졌기 때문에 천국 가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아마 깜짝 뒤집어질 겁니다. 네. 직분 가진 사람들, 소위 우리말로 직분 가진 사람들, 전혀 상 받을 게 없는 사람들 수다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빚도 없이, 그리고 그 이름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들, 굉장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줍니다. 세상 사랑, 육신 사랑, 빌빌빌빌, 영화 보고, 무슨 DVD 보고, 무슨 여기 뮤지컬 가고, 이거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골방에서 혹은 숲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미래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얼마나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가 호련히 와서 suddenly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당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잠자게 하는 재림 교리라면 난 안 믿겠어요. 나를 깨우고 흥분시키고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부응하게 만들고 이런 재림 교리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깨어 준비하는 자의 기도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여기 바울의 모습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날,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죠.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주 재촉하고 아주 긴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웨인 그루덴 박사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는 길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재림의 교리는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절제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재림의 교리로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했고 또 이 성도 요한은 오시옵소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여야만 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외에 또 조건적인 재림을 가르치는 구절들이 또 있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징조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어느 때에 임하실지 너희들이 모르니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징조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재림에 앞서가는 6가지 징조 혹은 사건들에 대해서 웨인 그루덴 역사적 전천년설 주의자가 한 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6가지 이 재림 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복음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징조고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대환란입니다. 야곱의 환란의 시기. 마가복음 13장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이런 대환란,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다. 세 번째 이 조건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믿느냐 믿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죠. 그런데 믿지 말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믿으면 안 되는가? 거짓 그리스도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믿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진짜 아주 의심의 아주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봐야 될 것, 이 거짓 그리스도들, 이단의 교주들, 잘못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하려면 리트머스 이 시험지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시험도 우리가 제대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재림 전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하늘의 징조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나오죠.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주 이 천체에 굉장한 그런 변화,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한다. 아까 벌코프 박사가 재림에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바로 이것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셨다고 하는 재림이 임박한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징조나 조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있고 근데 벌코프 박사는 바로 그 후자 즉 징조와 징조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것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그 견해가지고는 제대로 소화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 6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재림 전에 웨인 그루덴 박사에 의하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다고 했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나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불법의 사람 했을 때 그것은 1인이지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적그리스도 가운데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고 가장 정말 최악의 상태로 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런 뿔이 10 머리가 7인 짐승 바로 이것이 또한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괴하고 아주 흉악하고 아주 무섭고 사납고 잔인한 그런 이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이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신앙을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마지막 올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지만 그런 명명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런 그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멸망으로 이를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앞으로 하게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야게 막는 자는 성령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 성령이 계셔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아까 불법자 나오죠. 네,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섯 번째 마지막 조건은 예수님 재림 전의 징조 조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국기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곳에 어떤 지역에 한 10% 정도 인구의 10%가 믿게 됐다면 그건 대부흥으로 보는데 3분의 1이나 엄청나게 구원을 받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그 이후에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자인 칼 존슨은 재림의 7가지 징조를 말했을 때 6가지 말씀드렸는데 역사적 전천년설 주장하는 분의 6가지 징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대주의자 칼 존슨의 7가지 재림의 징조를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 러시아의 부상, 믿음으로부터의 이탈, 배교하는 것, 에큐메니컬 운동 역시 배교입니다. 열강 4대 진영의 구축,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랍 진영, 그리고 유럽 진영, 여행과 지식의 증가, 그리고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 네,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계의 국제 정세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성경에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들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 마음에 무거운 인생의 짐,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이 2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을 지속적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 탤런트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천국에서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충성되게 사역하십시오.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재정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자신은 최소한 아끼고 내가 쓸 것들 최소한 아끼고 사치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절제하고 품이 있어야 되겠지만 절제하고 효과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뭐 차를 하나 선택한다면 사치한 거 살려고 하지 말고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품위도 있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중고차를 사세요. 신형만 계속 살려고 그러지 말고 좀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끼세요. 그런 데서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영원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헌금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셈해 주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거 아무도 감사를 안 해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심지어 나도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좋은 관계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읽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공부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목숨을 다 바쳐서 수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내 힘으로 결코 내 습관, 나의 죄, 나를 짓누른 것들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심리적인 것은 심리적인 테크닉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 너무너무 제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모든 약함에서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늘 구하십시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에 제가 완전히 사로잡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 관심 없다 이러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장하심이 있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맺히지 말라고 그래도 맺혀요.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고 사모하고 계속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사모할 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죠. 목마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14장, 21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너희 지체를 의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속엔 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올라가기 위해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나는 가라앉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요한 침례 요한의 그 말이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동안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네 가지 자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주의,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전환란 전천년설 네 가지 그 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재림을 향한 자세를 말씀드렸고 재림에 앞서는 6가지 사건들 그리고 칼 존슨의 7가지 재림의 징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여러분이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이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동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원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이 사역이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짐을 함께 계속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